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입장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천국 갈 때 필요하니까 어디 안전하게 잘 보관해 놓고, 그리고 그냥 지금은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이미 천국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잘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죠. 몸은 서로 나눠지거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몸에는 눈, 코, 입이 있고 또 손, 발이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다 붙어 있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됩니다. 눈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코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이 폐가 안 좋으면, 그러면 달리기를 할 수가 없고 또 등산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없지요. 몸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똑같이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로 귀하고 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높고 낮은 것이 없이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지요. 뿐만 아니라 좀 덜 중요해 보이거나 부족하거나 약한 그런 지체들은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돌보고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은 하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 혼자서 아프고 고생하고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이 아프죠? 예,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도 쭈삣합니다. 예, 발가락 하나 아프다고도 온몸이 함께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은 함께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사람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27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뛰어난 실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마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성공하면은 몇십억 불, 몇백억 불을 벌어서 궁전 같은 집에서 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야,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성공해서 멋지게 사는구나 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가진 재주도 없고 그래서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경 안 쓰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으니까 변변하게 이룬 게 없으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한 거지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지체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 되게 된 것은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몸은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피를 보내죠.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이 소중한 피, 이 귀중한 피가 머리로만 가죠? 머리가 중요하니까. 아니죠. 심장이 우리 몸에서 피를 보내면 모든 지체에 필요한 대로 골고루 다 보냅니다. 중요한 머리에도 가지만 저 밑에 발바닥에도 피가 흐릅니다. 똑같은 피가 온몸에 같이 흐릅니다. 머리는 중요하니까 좀 좋은 피가 흐르고 저 발바닥은 냄새나니까 좀 안 좋은 피가 흐르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피가 온몸을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를 들이마시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셔야지 우리가 호흡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산소도 이 소중한 산소, 귀중한 우리 머리에 다 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산소도 몸에 들어오면 피를 통해서 온 몸에 필요한 지체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이 힘을 얻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인 우리들 안에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같은 그런 산소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것을 함께 마시는 가운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동일하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말씀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성령님을 마시고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이 똑같은 산소를 마셔서 모든 지체들이 다 거기서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고 같은 성령님을 마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이단은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똑같은 영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다른 영,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몸은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몰몬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몰몬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의 천국이 있는데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 가겠죠. 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달의 왕국, 또 그렇지 않고 아주 형편없이 산 사람들은 별의 왕국, 이렇게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같은 천국이고 하나의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좀 부족하니까 저 해의 왕국에는 못 가고 저 달의 왕국에만 가도 좋겠다. 에이, 달의 왕국이 뭐야? 별의 왕국에만 가도 뭐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어떤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똑같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는 같은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되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의 모든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함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졌고 같은 천국에 가게 된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천국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 같은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같은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낙하산은 없습니다. 낙하산이 뭔가 하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장님의 친척이거나 사장님의 또 친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높은 자리에 뚝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낙하산 타고 저 하늘 위에서 낙하산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는 낙하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믿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워낙 본 바탕이 착해서 타고나기를 그 사람은 착하고 사는 게 워낙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그런 좋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구원받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령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아서 같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입니다. 다른데요? 장로교 세례하고 침례교 세례는 다르지 않나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침례교는 꼭 완전히 물속에 푹 잠그는 그런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것이 진짜 세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세례는 하나다라고 할 때 이런 세례를 주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가 하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 그리고 그 효과 그것은 하나입니다. 장로교에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침례교에서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그런 침례를 받았든지 똑같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의 의미 그리고 그 세례가 주는 효과는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한 가지 의미 그리고 효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푹 잠기든 아니면 머리에 뿌리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세례의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죄악된 모심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길고도 힘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길고도 험한 힘든 고통스러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좀 더 쉽고 편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더 쉽고 편한 세례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함께 의에 대해서 사는 이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가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쉽고 편한 세례를 받은 거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는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 그랬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6절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할까요? 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했죠. 6절에서는 바로 성령 아니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만유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 안에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같은 아버지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같은 구세주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이다라고 했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름받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신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싸우고 또 갈등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인가요?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쪼개지고 분열돼가지고 갈등하고 미워하며 고통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데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의 한 분 아버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같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좀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좀 특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좀 톡톡 튑니다. 좀 개성이 강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란이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독특하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개성 있게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개성대로 독특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각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똑똑하거나 내가 좀 일을 잘하거나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뭡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몸인데, 그렇죠? 우리는 같은 몸이고 하나인데, 그런데 자기가 좀 더 잘나고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나는 그렇지만 다른 지체는 지금 고통받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나도 편하지 않고 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통받거나 또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이런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면 발가락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그 발가락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온 몸이 이 발가락에 생긴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 함께 몸속에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한 지체가 아파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돌보고 힘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에는 숙제가 따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즉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아주 놀라운 공동체, 특권과 하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숙제는 뭡니까? 이 복된 공동체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 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형제자매 간에 우애하는, 그렇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